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제19장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이어서 19장 또한 천국 시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오늘은 특히 두 가지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결혼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결혼관 이러면은 결혼과는 일반적으로 남녀가 하나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를 이루는 것. 하나를 이뤄서 가정을 이루는 것. 이 관점에 대해서는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디를 막론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 결혼 관점에도 보면은 고대 사회 속에서는 이 결혼 관점이 하나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자신의 어떤 권력을 나타내고, 또 하나는 어떤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 서로 간에 협약을 하는 어떤 약정을 맺는 하나의 이 도구가 결혼에 대한 내용들이 그 속에 실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솔로몬도 보면은 결혼하는데 보면은 성경에 그런 얘기를 하죠. 결혼하는데 처첩이 천이었더라 라는 것은 그가 여인을 좋아했기 때문에 라는 이런 관점이 아니고, 그 당시에 외교력을 강화를 하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서로 간에 약정을 맺으면서 하나의 외교력을 발생하면서 서로 상방간을 보존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결혼에서는 이 결혼은 하나의 우리에게 가정을 이룬다라는, 일반적인 측면에서는 일반 평민들에게서는 이것을 가정을 이룬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이와 같이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 결혼이 하나의 자신의 권위와 권력을 상징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의 외교력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로서 결혼이 비춰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와 함께 우리가 가정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외로워서 하와를 허락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분적인 측면에서의 하나의 부부를 형성하는 측면에서는 서로 간에 서로의 무엇이 됩니까? 위로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결혼이라는 것은 생육, 번성, 그리고 충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입니다. 이게 축복의 상징. 결혼은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혼을 허락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혼을 허락지 않습니다. 이런 남녀 관계가 하나를 이루는 데 있어서 고대 사회 속에서 관점을 보면은, 여러분들 이혼이라는 것은 하나의 권위적인 측면에서 허락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들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바탕이 되어서 이스라엘은 보면은 우리가 크게 바리새인 가운데서도 보면은 두 학파가 있는데, 우리가 그 나중에 그 본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으면 그 힐렐파가 있고, 그 다음에 삼마이 학파가 있습니다. 힐렐과 삼마이는 서로 간에, 이 바리새파 가운데서 서로 간에 이런 그 개념들 자체가, 좀 율법적 개념 자체가 좀 많이 틀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힐렐 학파는 이런 율법적 사고관이 있어서 조금 더 이런 자유스러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그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제 이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그 힐렐파들은 그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하면은, 이혼에 대해서 이 부분은 힐렐 학파들은 율법에 대해서 다소 여러분 자유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삼마 학파는 율법적인 부분에서 매우 엄격한 그런 내용들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그렇다 보니까 힐렐파 같은 경우는 이혼에 관해서, 이혼이 장려되는 문제는 아니죠. 이혼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자유로움이 좀 있습니다. 자유로움이. 그런가 하면은 삼마역파는 이혼에 관해서 이 부분들을 엄격하게
내용들을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예수님께 결혼관에 관해서 묻습니다. 결혼관에 물으면서 이혼에 관해서 이 문제들을 물을 때에 힐렐 학파를 당신은 따릅니까? 아니면은 삼마 학파를 따릅니까? 그럼 여러분 어디든지 따르든 간에 예수님은 이 부분에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원론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이혼을 허락지 않았다. 그럴 때에 이제 바리새인이 그럽니다. 그러면은 모세는 왜 이혼에 대해서 허락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원래 허락한 것이 아니다. 이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둔 것이 아니고 원래는 이 자체가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생육 건성 충만함의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의 근원을 이루는 트로스의 가정이었는데 이것이 사람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이혼하게 되는 문제가 되었다. 그때에 이 이혼이 결정권이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어떤 상반간의 그 합의 부분이 아니라 남자가 결정하면은 남자가 그냥 이혼이다 그러면 선포하면은 이혼이 돼버렸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인이 음행을 하지 않은 다음에 남편이 만약에 여인을 자신의 아내를 버리게 되면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 그것은 간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겠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여자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 제도가 강화가 됐던 겁니다. 이혼 금지 부분들을 말하고 온 것이 아니라 이혼을 허용적인 부분에서 그 내용들을 말할 때 그래서 이혼 정서를 서주라는 것은 이 여인은 어떤 부분에서든 간에 음행을 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그 정서에 서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이혼 그러면은 여인이 부정하여 이혼을 당한 것처럼 이렇게 인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피해들을 막기 위한 부분에서 이혼 정서를 서주라는 것이지 이혼이 합법화됐기 때문에 그 정서를 서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수님께서 그 근원적인 말씀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두 번째는 결혼관과 구원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원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물질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문제를 가지고 물질 문제 가지고 거론을 하게 될까? 자, 이 물질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자에게 부자를 형성하게 했다. 그러면은 이 부자는 자신의 물질을 무엇으로 여기는가 하면은 이 물질을 첫 번째는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으로 여깁니다. 물론 축복이 맞습니다. 두 번째는 축복이 아니라 축복을 넘어서서 자기의 소유로 이것을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자에게 물질을 준 것은 세상 속에서 그를 축복한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소유인가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물질이 어느 각도에 쓰임 받아야 되는가라는 것은 빤하게 눈에 보이는 거죠. 결국은 이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각도에서 원하시는 그런 각도에서 이 물질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물질이 이 땅에 주었던 것 가운데서는 뭔가 하면은 자신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함께 돌아보라는 겁니까?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난한 자를 돌아봐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이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제가 그 교리 공부 시간 때도 여러분들이 이제 가르쳤던 것처럼 요한 크리스토스무스 그런 부분에서 글을 많이 썼죠, 그죠? 결국 여러분들 이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형상 회복. 하나님의 형상 회복적인 측면. 결국은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측면에서의 그런 창조 회복에 대해서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 시민에 관한 결혼관과 그리고 구원관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시겠죠, 그죠? 이 결혼관과 구원론을 통해서 천국 시민은 첫 번째 결혼관이 어찌해야 되는가? 두 번째 구원관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물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내용들 지워도 되겠죠, 그죠?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설명 쭉 드렸습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9장이죠? 예, 맞습니다. 19장을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이제 19장 1절부터 30절까지 그렇게 긴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쭉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또 녹화도 보고 함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문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우리가 간략하게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1절부터 우리가 1절부터 2절까지만 먼저 읽고 그 다음에 3절부터 또 다시 읽읍시다. 1절부터 2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아멘.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라는 것은 이제 그 18장의 그 내용들, 천국에 관한 내용들을 말씀을 줬죠. 그죠? 천국 시민에 관한 신앙의 윤리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어디, 거기서라는 것은 어딘가 하면 베레아 지역입니다. 베레아 지역. 베레아, 여기. 이게 이제 베레아 지역에서 이제 있은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큰 무리가 따르는데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쳤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우리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으시고라고 이렇게 말할 때 이 사역들의 근본적 사역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특히 이 공생의 사역 속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 서른이 되어서 공생의 사역을 한 이유는 이미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말씀을 이미 수차례 드렸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신성이 어릴 때는 신성이 조그만하게 드러나다가 커서는 신성이 왕창 드러나고 이렇게 했나요? 아니죠. 그죠? 인성이 자라남에 있어서 신성이 앞서서 인성을 오버하지 않죠. 그래서 신성이 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인내하시고 함께 우리 구원에 있어서 그 값을 함께 지불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성이 구원의 완전한 제물이 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역을 펼쳐나가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릴 때도 신성은 동일한 신성이죠. 여러분, 신성이 발전된다면 이거는 진화론입니다. 신성이 어릴 때는 신성이 조그만한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었는데 이것이 어른이 되면서 점점 능력 있는 신성이 되었다. 이 진화론이죠. 진화적 관점이죠. 신성은 여러분 진화적 관점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죠. 신성은 언제나 신성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릴 때도 병든 자를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귀신 들린 자를 여러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은 분명히 가지고 계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서는 주로 공생의 사역에서 집중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시고 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형상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왜 이와 같은 사역을 하시는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담겨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이 40일의 금식이 말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왕과 그리고 선지자와 제사장의 세 가지 직분이 첫 번째 아담에 의해서 박탈당했던 것을 40일의 금식을 통해서 이것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권세로서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권세로서 이 사역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가시원금기에 대해서 이미 나면서부터 30일까지는 가시원금기에 대한 값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공생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거죠. 그것은 뭔가 하면은 직분으로서의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직분으로서. 그래서 직분으로서 잃어버렸던 것에 대해서 그 권세로서 이 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라는 것은 첫 번째 아담의 그 직분에 대한 회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권세는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직분에 대한 이 뒤에 걸 지울게요. 직분에 대한 회복을 담고 있습니다. 그 쫓아내고 병든 것을 낫게 하고 온 것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조적인 창조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담이
이 죄로 인하여서 나타났던 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아담이 첫 번째 아담이 죄로 인하여서 창조의 무너뜨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생시키게 된 거죠. 그죠? 그 속에서 아담의 회복, 다시 말하면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는 것은 첫 번째 아담의 모습으로 창조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의 구원의 모습입니다. 구원의 모습. 구원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직분의 회복적인 측면에서 병든 자에게 병을 낫게 하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보내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첫 번째 아담의 이 직분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직분의 회복이 있으니까 권세가 첫 번째 아담의 권세가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그 권세가 회복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옴으로 인해서 첫 번째 아담에 의한 이 원죄로 말미암아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측면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부패 속에서 완전 무너짐을 당한 거죠. 무너짐을. 이 부분들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 든 자를 회복시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이 문제들이 죄로 인하여서 일어난 문제들이죠. 이 죄로 인하여서 일어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회복을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완성이 어디서 일어난다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 완성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보내는 것은 창조 회복적인 측면에서의 구원의 모습을 담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무엇을 말하고 있다? 회복을 말하고 있다. 이해가시겠죠? 네. 그래서 공생의 사역 속에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단순한 예수님께서 치료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형상 회복적인 측면에서의 예수님께서 세 가지 직분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첫 번째 아담의 세 가지 직분을 회복받고 그리고 그 권세를 통해서 창조 회복을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담고 있고 이 창조 회복이 십자가에서 완성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조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지금?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시험하려고. 여기서 예수님께 시험하려고 오라는 것은 예수님을 쓰러뜨리기 위함이죠. 그러면은 어떠한 답변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올무에 붙잡힘을 당한다는 이야기죠. 특히 바리새인들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보면은 어떠한 답변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답변에 대해서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것 한 두 가지를 한번 더 봅시다. 특히 이것이 가이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이것을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그죠? 이것을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이사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왜 그렇습니까? 가이사 것이라고 말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유대적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것인데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 정서를 깨트리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면은 로마 정부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로마로부터 반역이죠. 그러니 여기로부터도 올무 걸리고 저기로부터도 올무 걸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가이사 것과 하나님의 것이 별도로 있습니까? 결국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리고 또한 음란한 여인이 가늠한 여인이 붙잡힘 당해서 왔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판결을 내리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그 판결에 의하면은 돌로 쳐서 그 여인을 죽여야 되는 것이 유대적 판결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이 판결을 통해서 무엇을 노렸습니까? 예수님은 뭐 사랑이라 말한다면서 그런데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 올무에 걸리죠. 그런데 이 여인을 용서해줘, 이 여인을 봐줘 라고 말한다면은 어떤 내용이 됩니까? 분명히 가늠하는 현장에서 데려왔습니다. 그러면은 유대 율법을 어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유대 공예를 말 그대로 배격하게 되는 것이고 유대 사회를 무너뜨리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올무가 걸리고 저렇게도 올무가 걸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판결 내립니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는 이 여인을 향해서 돌로 치라는 것은
네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네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너 자신을 비춰보라는 거예요. 그때에 그 주변에 몇 명이 남아있었을까요?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돌로 치지 않겠다. 그런데 다만 하나, 너는 이와 같은 죄를 또다시 범치 마라. 그러면서 그 여인을 보내주는 거죠. 이와 같이 이렇게 해도 올무에 걸리게 되고 저렇게 해도 올무에 걸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시험의 방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까? 바로 이혼 문제를 들고 놓은 겁니다. 이혼 문제. 그때에 이 이혼 문제에 대해서는 이혼 문제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바리새파는 크게 두 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힐렐 학파였고 하나는 삼마이 학파였습니다. 힐렐 학파는 조금 더 율법 해석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삼마이 학파는 율법 해석에 대해서 아주 엄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혼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혼 문제도 힐렐 학파 같은 경우는 이혼의 부분에 대해서 남자가 그 이혼을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법에 따라서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렇지만 삼마이 학파는 이혼에 대해서 아주 엄격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관계적인 측면에서 서든지 바리새인들로부터 공격을 분명히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겁니다. 어떤 답변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올무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그래서 천국 시민의 결혼관, 사람이 사고로 하여서 만드는 그런 관이 아니라 특히 천국 시민의 결혼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천국 시민의 결혼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결혼관은 항상 여러분들의 중심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근원이 되는 겁니다. 이 근원이 되는 것을 사람이 유권적 해석을 통해서 만들어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근원에 대해서 바로 쓰라는 겁니다. 그 근원에 대해서. 그런데 삼마이 학파, 힐렐 학파 그들은 유권 해석적인 측면에서 그들이 만들어내진 유전을 가지고 그들은 서로 간의 입장을 주장하고 서로 간의 입장을 고수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근본과 그 근원을 똑바로 알아라. 그래서 천국 시민의 결혼관은 어떻게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3절부터 우리가 7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아멘. 자, 바리새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이 이혼에 대한 문제로서 힐렐파와 그리고 삼마이 학파가 분명히 그 서로 간에 구분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힐렐파와 그리고 이 이혼에 대해서 분명히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혼에 대해서 이 내용들이 둘로 구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에 이 힐렐 학파는 이혼의 부분에서 이혼을 장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허용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좀 이렇게 자유로움을 준 거죠. 그런가 하면은 삼마이 학파에서는 이것을 이혼을 거부를 했습니다. 서로 간에 대칭이 되는 거죠. 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것은 이 두 학파 중에서 당신은 어디를 따릅니까? 이 뜻입니다. 두 학파 중에 누구를 지지합니까? 라는 겁니다. 어디를 지지해도 반대편적인 측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것을 시험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여러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결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근본을 알아야 된다. 결혼에 대한 근본, 결혼에 대해서는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결혼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간에 동력을 이루게 하게 하시고 또한 서로 간에 위로가 되게 하시고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축복이고 생명 번전 충만함에 대한 부분도 함께 담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또한 결혼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측면에서의 하나의 자신들의 가정을 이루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의 권위적인 측면도 그 속에 함께 담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적인 것만 가지고 말씀하세요. 결혼을 왜 허락했는가? 4절.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여러분들 본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너희들은 이유와 목적을 알고 있느냐 지금 이 말이죠. 그죠? 아담이 독처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셨고, 그리고 또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생육번성 충만함의 축복이 그 속에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자, 5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를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했느냐. 결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원리는 일부 일치인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혼자 있는 독처한 것이 좋지 않아. 서로를 무엇으로 이루는 겁니까? 서로를 하나로 이루는 것이다. 하나로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서로를 하나로 이룰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를 이루면서 하나가 되고 이것이 한 몸이 된다는 거죠. 한 몸. 한 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 몸을 둘로 나눈다는 것은 이것은 말 그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한 몸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말씀의 근원 속에서 지금 그대로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데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을 억지로 갈라놓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결혼 자체가 하나님의 하나의 축복으로서 일어나는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으니 나누지 못한다는 겁니다. 6절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이제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기서 짝지어 준 주어가 누굽니까? 그래서 이 결혼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주어가 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주관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혼정서를 써줘서 이 문제들을 마치 와전시킨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7절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모세는 이혼정서를 줘서 버리라고 명했습니까?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뤘다. 그리고 사람은 나눠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 몸이라는 것이었고 나눠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 몸이 여러분 나눠진다는 것은 여러분 말 그대로 분리되는 것만이 아니라 무너진다는 이야기죠. 가정의 평강이 무너지게 되고 무너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간음이라는 것을 아주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통해서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죠? 7개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또한 10번째 계명에 보면은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 가정이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축복의 무너짐을 허락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왜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서 버리라고 명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찌 모세가 이혼을 장려했는가? 그 당시에 이 남자의 권위와 권세에 의해서 여인들이 버려짐을 당하고 다른 여인들을 취하는 하나의 도구적인 측면에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었다. 그러나 이 가정은 그렇게 취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 언약적인 관점 속에서도 자신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간에 언약을 맺는 그런 상방적인 어떤 상호 보존적인 측면에서 자신들이 결탁을 하면서 또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정략적 결혼, 그죠? 정략적 결혼.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정략적 결혼. 이 정략적 결혼은 바로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권세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권세에서. 나라와 그 다음에 그 부족과 부족 사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왔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 이혼 부분들이 하나의 자신들의 권위와 그리고 자신들의 입장에서 행해졌던 그런 모습. 그래서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줘서 버리라는 것은 이 여인은 결코 간음한 여인이 아니랍니다. 이 여인은 결코 간음한 여인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측면에서 증명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혼당하는 여인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정서였습니다. 그러니 이혼을 장려한 것이 아닙니다. 이혼이 장려한 것이 아니라 이혼을 금지를 하되 이런 부분들이 여인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말 그대로 법적으로도 보호를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혼 정서를 서주라는 것은 법적으로서 이혼을 허락했다는 것이 아닌 것인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8절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할 때문에. 자, 스톱.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가 왜 이런 내용을 써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내용을 쓰도록 했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마음이 완악할 때 아내의 버림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지 않기 위해서 이 제도를 둔 것이다. 자, 다시 읽습니다. 8절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의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본래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연약함을 막아주기 위한 측면, 보호하는 측면에서의 그 이혼 정서를 말한 것입니다. 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엄행한 연고 외에는 맺어준 그 짝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엄행이 얼만큼 여러분 무서운 죄인가 아시겠죠? 엄행이라는 부분은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는 측면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가정을 또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했던 거죠. 그러면 이 여인이 이혼 정서를 서주지 않았을 때 이 여인은 간음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가정을 깨뜨린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회로부터도 배척을 당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면은 법과 제도가 보면은 이 간음 제도가 없어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지금 시국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네요. 라는 것은 그 당시에 결혼 생활이 하나의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들도 이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일정 부분에서 항변하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부터 12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옳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그러니 이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충실한 결혼 생활이 하나의 그 억압으로 와닿고 이에 대해서 차라리 그냥 혼자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은 말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결혼 생활이 이렇게 억압적인 측면에 만약에 두었다면은 내가 이 연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혼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맺어진 가정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억압적으로 한다면 차라리 장가 안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혼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고들이었던 거죠. 그러니 그들도 모세가 이렇게 이혼 정서를 써줬다는 것은 이혼이 허용됐다는 것으로 그들도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과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남자의 권위에서 이혼 정서 써주고 이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 여인이 가늠하지 않는 다음에 너희들이 이혼을 했다면은 너희들은 이혼하고 난 뒤에 네가 마음에 드는 여인과 결혼했다면은 너는 간음죄야 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당시에 자신들도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생각과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차라리 말씀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죠? 결혼 안 하는 것이 낫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억압적인 테두리 속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혼을 안 한다는 것은 그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혼을 하고 안 하고도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거죠. 결혼을 안 하는 그 당시의 이유는 스스로 고자가 되는 거죠. 고자라는 것은 뭔가 하면 생산하지 않는 거죠. 남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보자, 너희들이 그러면은 차라리 장가가지 않는 것이 옳겠네요.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옳겠네요.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고자의 길을 걷는 것이다. 왜? 고자라는 것은 생산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고자를 세 가지적인 측면에서 고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면서부터 고자. 그죠? 나면서부터 고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라나는 성장 과정 속에서의
이런 고자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스로 고자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십시오. 스스로 고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가 왜 스스로 고자가 되겠습니까? 스스로 고자가 된 이유는 우리에게 분명한 의미를 주고 있는 거죠. 스스로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길들을 걸어가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죠. 이것도 자신의 의지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허락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 그러니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은 독신은 인위적인 강요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독신을 사는 것이 좋겠네요 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잖아요. 제자들이 이 결혼의 문제, 이혼의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겠네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독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독신도 자신이 독신을 이루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여기서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그에게 독신을 허락하셨을 때만이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무엇을 위해서 독신을 이루도록 하셨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독신을 허락한 거죠. 독신을. 사도 바울에게 독신을 복음을 위해서 독신을 허락한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는 후천적. 그죠? 이것이 나면서라는 것이 이게 선천적이라면은 나면서라는 것이 선천적인 고자라면은 성장 과정 속에서는 여기 후천적이죠. 후천적. 그 다음에 스스로라는 것은 우리에게 사역적 측면을 담고 있습니다. 사역적 측면. 사역과 사명적 측면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 거부를 하기 위하여서 선택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또 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13절부터 15절입니다. 아이에게 안수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유대 사회 속에서 아이에게 줄 수 있는 큰 축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유명한 랍비에게 자신의 아이들을 안수하게 하는 것을 굉장히 큰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유명한 랍비가 있으면은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 랍비에게 안수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측면에서는 보면은 유대 사회에서 장려되었던 일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아이를 부모들이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 우리 아이들을 좀 안수해 주세요. 그때에 이 안수를 누가 거부합니까? 예수님께서 거부했을까요? 제자들이 거부했을까요? 제자들이 왜 거부했을까요? 이 제자들이 거부한 이유는요, 바로 이런 관점 속에서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이 예수님이 세력화를 하여서 예루살렘을 통하여 민족의 해방을 일으키고 그런 속에 자신들의 위치를 찾아가고자 했던 것이 제자들의 생각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따랐던 것이 바로 민족 해방의 투사로 그들은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에게는 어린아이와 같은 조직이 구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누가 와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장성한 자들,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세력을 가진 자들, 그리고 물질을 후원할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모여들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찮다는 거죠. 그러니 물러가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천국에 대한 개념들을 똑바로 알아가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개념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속에서 만들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들어가는 천국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국을 위해서 우리를 향하여, 인간들을 향하여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보라는 거죠. 자, 13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13절부터 15절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 길을 떠나시니라. 아멘. 이제 이해 가시겠죠?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아이들을 안수하려고 데려왔던 것은 그 당시에 유명한 랍비에게 안수받는 것이 하나의 풍습이었습니다. 축복이었던 거죠. 안수하고 기도해 주길 바라고 아이를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꾸짖어요. 꾸짖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의 제자들의 관점은요, 포커스가 딱 하나였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의 다윗 왕국의 회복이었습니다. 그죠? 다윗 왕국의 회복. 그들의 관점들은 다윗 왕국의 회복입니다. 이 다윗 왕국의 회복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바라는가 하면은 바로 유대의 독립을 그들은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의 독립. 이런 측면에서의 메시아라는 거죠.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다윗의 회복을 통한 유대 독립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겠습니까? 첫 번째, 조직이 필요했습니다. 조직이. 조직은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린이들로 조직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은 누구로 구성되는 겁니까? 그렇죠. 장성한 자들로서 이 조직이 구성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조직을 움직이는 측면에서 그들에게 또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물질이 필요했던 겁니다. 물질. 그런데 어린아이가 물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질 없습니다. 장성 안 하죠. 그죠? 그러니 이 조건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 아이들이 온다는 자체가 하찮다는 거죠. 자신들의 그런 목적들의 부분에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꾸짖습니다. 오지 말라는 거죠. 오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만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에 대한 부분도 함께 꾸짖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모습 속에서 어떤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아이들을 통해서 어른을 지금 꾸짖는 거죠. 어른을 꾸짖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어린아이는 자기를 내세우지 않죠. 어린아이는 높고 낮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어린아이는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입장이 강하죠. 그러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자들이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의 사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고 바로 천국의 회복이라는 죄의 사함에 관해서 천국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의 목적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천국은 바로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는 것은 바로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겸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또한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겸손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겁니까?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이런 속에 어린아이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죠. 그런 자가 이런 사람이 천국에 임할 것이다. 그러니 오는 것을 막지 마라. 그리고 그들을 안수하고 그곳을 떠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16절부터 이제 내용이 30절까지 내용이 전개되는데, 이 내용 속에 참 의미 있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한 청년, 물질이 있는 한 청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물질은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두개인들은 물질이 많은 자는 곧 하나님의 강력한 축복을 받은 자라고 그들은 여기고 있었고,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자는 또한 하나님의 강력한 축복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자가 천국을 살아간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내세의 천국론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세 천국 속에서 그들은 말하는데, 그 현세 천국은 무엇으로 증명되어지는가 하면 바로 물질과 그리고 권위와 권세로서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인 부분에서 정교 유착을 굉장히 강력하게 그들은 이끌어갔던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의 부분들은 바리새인들에게는 맞지 않는다. 아닙니다.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은 내세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또한 이 물질적 사고가는 유대인들 사회에서 동일한 생각이었습니다. 바로 물질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어진 하나의 축복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축복의 근거가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에게 왜 물질을 허락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4세기에 신학자였던 황금의 입이라고 말했던 요한 크리소스모스는 가난한 자, 헐벗은 자를 섬김에 있어서 이유를 묻지 마라. 안토니우스처럼 모든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 되어야 된다. 그때 그 내용들은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면 물질이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물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은요, 사역이 함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물질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우리는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첫 번째, 물질은 분명히 축복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물질에게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사역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역.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따라서 크리소스모스가 부자가 왜 죄가 있는가라고 말하는 것은, 부자가 왜 죄인인가라는 것은 부자가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자가 가난한 자 거를 빼앗은 것이 아니었고, 그리고 또한 자신이 부정하게 이 물건을 끌어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물질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 통해서 사역을 안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물질이 결국은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이 부자가 그 당시에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자가 이 물질을 자신의 것으로 이긴 겁니다. 자신의 것.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물질을 허락한 것은 축복인과 동시에 사역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창조 회복의 관점이 이 속에, 이 사역 속에 있었던 겁니다. 이 글자 잘 봅니까? 창조 회복. 창조 회복의 관점이 이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부자가 죄인이었던 것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역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 거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는 이 가난을 통해서 형상이 무너짐을 당했다는 거죠. 그럴 때에 그의 모습을 창조 회복적인 관점적인 측면에서 그에게 그 물질을 주면서 그 삶을 회복시켜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자는 그렇게 얘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난한 자에게 빼앗은 사실 없습니다. 나는 부정하게 물질을 모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 물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의 관점으로 봤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봤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질이 축복으로만 보고 사역적인 관점을 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죄가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는 창조 회복을 일으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 그는 지옥으로, 그죠? 지옥의 불못으로 던짐을 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물질적 관점도 오늘 마태복음 이 18장 통해서 함께 우리가 돌아봐야 될 문제입니다. 19장을 통해서.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자, 1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여러분들 이것은 보면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라는 것은 이 속에 이제 주어지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했을 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인과응보죠. 인과응보. 대표적인 인과응보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할 때에 성경 욥기서가 대표적으로 등장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인과응보의 신앙을 무엇으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알도록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것은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무엇입니까? 인과응보 신앙이죠. 그죠? 선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영생하고, 선한 행동을 안 하면은 영생 못하고, 지금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인과응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잘못된 신앙 속에 예수님은 어떻게 그에게 답변했을까?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이 네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딱 그 이야기를 하시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청년이 어떤 선한 일을 하면은 내가 어디에 임할 것이다. 영생에 임할 것을 통해서 인과응보 신앙으로 지금 다가왔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자신이 선하면은 그 선함을 통해서 인과응보는 맞다. 그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행위론이죠. 자, 여러분 이 행위론을 통해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행위론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첫 번째 구원론은 우리가 제일 먼저 행위 언약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담이 이 행위 언약 속에서 죄를 범하게 됐던 거죠. 따라서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는
어떤 부분도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런 성경의 근본을 지워버렸네. 이런 성경의 근본을 이 청년은 모르는 거죠. 이것이 유대적 관점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신앙과 사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청년은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내가 영생에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죄가 없는 자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떤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선한 것은요, 선한 것도 그 속에 죄의 때가 묻어 있습니다. 그 인간적 관점 속에서는 보이지 않지만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 보이는 거예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어떤 행위로도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한 이가 이 땅에 누가 있느냐? 선한 이는 오직 누구만이다. 선한 분은 오직 몇 분이다? 한 분이다, 한 분. 한 분이시고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부자 청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죄인으로서 너 스스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간추려 됩니다. 이 청년은 선한 일이라는 걸 통해서 행위론을 통한 구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담의 행위 언약으로 그 파기로 인해서 인간은 그 스스로의 행위로 선한 행동을 통해서 영생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약에 선하다면 너의 선한 일로 너는 영생할 수 있다. 그런데 죄인이 아무리 자신의 눈으로 볼 때 선한 일을 하더라도 이건 선한 일이 될 수 없다. 왜? 그 속에 인간의 죄성이 함께 묻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인데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은 너의 행위로 영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의 행위로 구원론은 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는 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 계명은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계명이죠. 그런가 하면 그런 속에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 계명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지키는 부분을 유전적 측면에서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행위로서 이걸 다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계명을 말합니까? 나는 그 계명을 지키기를 차고 흘러 넘칩니다. 라고 말합니다.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자, 스톱. 여기서 어느 계명이 오니까 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자신은 그 계명 속에 안 지킨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또 다른 계명이 있단 말입니까? 지금 이 뜻이죠. 그런데 자기가 아는 걸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내 부모를 내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관한 계명은 둘로 지금 나누죠. 하나님에 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나누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에 관한 계명을 철저히 잘 지키고 있구나. 그런데 사람에 관한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구나. 그 속에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을 들고 나옵니까? 물질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물질 문제를. 그러면 한번 보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분명히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물질은 분명히 축복과 사익이 함께 있다는 것을 너 알고 있느냐? 그러면 너는 이 물질을 가지고 네가 만약에 천국에 선한 일을 네가 행했다면 이 사역적인 측면에서 왜 이 선한 일을 하지 않았느냐 말이야. 그러면 너는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도록 네가 그 물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우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 근심하여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자, 20절부터 2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죠? 인과응보 공로주의자. 여기서 그는 인과응보적인 측면과 하나의 공로적인 측면을 함께 담고 있죠. 여기서 공로주의. 공로주의.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하면은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에게 줘라? 가난한 자에게 줘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크리소스모스가 제가 한번 강의를 한번 해드렸죠, 그죠? 한번 제가 시간 나면은 제가 요한 크리소스모스에 관한 부분을 제가 한번 특강을 해서 한번 녹화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질에 관한 부분에서 두 가지 관점으로 분명히 보라는 겁니다. 축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는 사익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너는 알고 있느냐? 그러면 네가 정말로 선한 일을 도모하고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세우는 일에 너는 그 물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라. 그러니 이 부자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건 할 수 없다는 거죠. 근심하 가는 거예요.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거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가난한 자를 주라는 것은 가난한 자를 단순하게 도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요, 네가 물질이 말하고 있는 그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물질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는 이 물질을 사역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통한 창조 회복 관점에서 그 일들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바로 첫 번째로만 머릿속에 박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두개인들만이 생각이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동일했습니다. 이 생각은 누구도 동일했을까요? 제자들도 동일했어요, 여러분들요. 이런 잘못된 물질적 사고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물질관 속에서 두 가지를 함께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내가 남의 것을 빼앗으려 안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을 취하지를 안 했습니다. 그러더라도 이 축복에 대한 것은 물질은 항상 사익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익이라는 측면을 소홀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허락하신 그 물질은 창조 회복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는 측면에서 반드시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길들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사고 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소유를 팔아라. 이때 네 소유는 누굽니까? 자신의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돌아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청년은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물질이 축복인과 동시에 물질이 자신의 우상이에요. 왜? 물질이 많은 것은 곧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거물이 되기 때문에 그 물질 자체가 우상화한 거예요. 이해가고 있죠? 그가 물질을 바라보는 물질론 부분에서 간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물질이 많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다는 건 측면에서 물질이 우상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합니다. 왜? 그는 물질적 사고관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창조 회복을 돌아보는 것은 자신의 것을 잃어버린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잃어버린다. 자신의 것이 사라진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러니 근심하고 가더라. 참 재밌죠, 그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돌아가고 난 뒤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낙타가 천국 문을 들어가는 것이 죄송합니다. 부자가 천국 문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천국은 우리의 죄악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질관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다 보니 이 자체가 죄인 거죠. 내가 무슨 부정한 일을 했습니까?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물질관 속에서 내가 무슨 죄가 있다는 겁니까? 라는 것을 말한다면은 두 번째 부분들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이것도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이 많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나는 부정한 일 한 적 없습니다. 다른 사람 거 빼앗은 적 없습니다. 라고 물질을 사듬어지고 있으면은 이것이 썩는다는 거죠. 왜? 이 사역을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적인 측면에서 상조 관점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관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천국은 그 문은 12문입니다. 천국은 여러분들요 12문입니다. 이 12문은 사방팔방에 다 있는 열린 문이라는 거예요. 열린 문.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못 들어간다는 거죠. 왜 못 들어갈까 여러분들? 이런 잘못된 물질적 사고관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은 죄 없는
죄 없는 모습으로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하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 관점, 잘못된 물질적 관점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잘못된 물질적 관점은 우리가 가난한 자 것을 빼앗고 부정한 것을 통해서 물질을 모으는 관점도 있지만은 물질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지 못한 죄도 그 속에 함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 낙타가 바늘 구멍을 지나가는 것이 오히려 쉽다는 겁니다. 바늘 구멍. 부자가 천국 문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낙타와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자가 천국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잘못된 사관적인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모든 것을 바르게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자가 바르게 되는 측면에서는 보면은 무엇입니까? 이 죄인으로서의 입고 있는 이 죄의 껍질을 벗어야 됩니다. 이 죄의 껍질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의 껍질을 벗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이 본질을 그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본질을 돌아보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돌아보는 회개에 대한 관점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첫 번째는 회개에 대한 관점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물질이란 이런 부분들을, 특히 부자를 강조했을 때에 물질에 대한 부분들에 통해서 이 부분들이 무엇을 담고 있는가를 알아라는 이야기예요. 물질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럼요. 첫 번째 물질은 하나님 분명히 축복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이 아무리 불이하게 물질을 모으지 아니했을지라도 이 물질 속에서는 무엇이 담겨 있다? 하나님의 사역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보셔야 돼. 무슨 사역? 창조회복, 창조회복. 창조회복. 결국 이 창조회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렇죠, 형성회복.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이유는, 부자가 하나님께서 물질을 준 이유는 이런 가난한 자를, 이런 측면에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는 이야기죠. 여기 있니?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는 얘기죠. 가난한 자를.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우리가 불우한 이웃을 돌아보는 것은요, 우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형성 회복적인 측면에서 본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조그만하고 규모는 작지만 왜 이런 사역들을 함께하고 가르치는 사역, 실천하는 사역들을 왜 제가 강조를 하고 있고 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사력을 다하는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근본을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근본의 가치를 우리는 바르게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큰 축복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더 힘있게 이루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근본과 우리의 사역들이 주님의 관점으로 맞춰줘야 돼요, 여러분들요. 이제 이해가셨죠? 예. 자,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자, 수도. 부자가 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죠?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도 보면은 불의한 부자가 있고 불의하지 않은 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자라는 것은 두 개를 다 합치는 거죠. 자, 부자는 우리가 두 가지 방향으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의하게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불의하지 아니하고 말 그대로 정상적으로 부자가 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부자 된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불의한 자는 말 그대로 불의함으로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상으로 축복받은 자도 부자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무슨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까? 사역을 담고 있는 거예요. 사역. 하나님께서 축복하셔 준 인물질에 대해서 너는 축복만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함께 설명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사역. 형상 회복적인 측면에서 사역을 하지 않은 자입니다. 지금. 그죠? 다시 읽을게요. 23절부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을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시는가를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세속적 관점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물질의 관점을 축복으로만 보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통한 창조 회복적인 관점에서 사역은 안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은 분명히 사역을 하라고 주신 물질인데 그것을 등한시하더라는 거죠. 24절부터 25절 시작.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멘. 이 제자들의 영적 무지가 보이는 거죠. 이 제자들의 관점은 무엇인가 하면 물질은 축복으로 본 겁니다.
축복만으로 본 겁니다. 두 번째 무엇을 보지 못했습니까? 사역적 관점을 보지 못한 거죠. 물질에 대해서. 그러니 낙타가 바늘 구멍을 지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부자가 왜 천국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하면요. 이 두 가지 관점입니다. 죄인으로서 죄를 벗어내야 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물질에 대한 본질적인 측면에서 회개와 물질에 대한 축복에 대한 사역을 바르게 이루지 못한 측면에서 이 옷이 안 벗겨지는 겁니다. 내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 옷이 두꺼워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벗어버리니까 나중에 바늘구멍이 얼마만큼 커지는 겁니까? 하늘문이 되는 겁니다. 바늘문이. 12 하늘문이 되는 거예요. 12 진주문, 12 하늘문이 되는 거예요. 12 열린 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관점 속에서 자기의 사로잡힌 속에서 있으니까 천국문은 언제든지 바늘구멍밖에 되지 못하는 거예요. 지나가지 못하는 문.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벗겨내다 보니까 본질이 바로 세워지다 보니까 천국문은 12 열린 문, 하늘문이 되는 거예요. 하늘문. 얼마나 그 길이 넓은지. 이게 지금 가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몹시 놀란 이유는 무엇이었죠? 제자들도 이런 청년과 똑같은 이런 인과응보 공로주의 사상 이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물질관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26절부터 27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아멘. 26절. 구원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은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2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 너희들은 세상 가운데에 이 물질을 놓아버리면은 내가 이 물질 속에서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 물질을 쏟아버리고 나면은 다음에 없어서 어떻게 하지? 그런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일에 너희들은 충성되게 다하라. 그러면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던 그분이 너희들에게 오늘도 부족함이 없이 내일도 부족함이 없이 내려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 거면은 우리는 주를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목적이 다르죠. 버리고 주를 따라서 하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죠? 지금 딱 목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그들의 개념 속에는 바로 자신들의 왕국, 민족 해방, 그리고 예루살렘 회복, 그 속에서 자신들이 차지할 위치, 지금 이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천국 개념이라는 것은 이 말 그대로 이 하나의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자신들의 회복을 다시 한 번 더 주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28절부터 30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새 창조죠. 그죠? 창조 회복.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창조 회복을 말하고 있죠. 근원적 회복, 하나님 형상 회복. 그러니 제자들을 둔 목적도 바로 창조 회복, 이 근원적 회복을 위해서 둔 겁니다. 우리를 이 땅에 둔 목적은 무엇입니까? 창조 회복, 근원적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둔 겁니다. 이 땅에 부자를 왜 뒀겠습니까? 창조 회복, 근원적 회복을 위해서 두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자는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 환원하고, 부자는 자신의 물질이 아닙니다. 사회 환원하고, 그리고 끌어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나눔이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는 받아 먹는 것으로서 족한가? 가난한 자도 게으른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29절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소유를 가지든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주님의 이름과 그 값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신 물질은 분명히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 주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역을 결치 않게 해야 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부자에게 물질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 물질은 내 이름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에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영생을 약속할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이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허락하신 것에 대한 근원의 회복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자입니다. 바로 창조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한 창조 회복적 관점 속에서 사역을 이루어가라 이 말입니다. 그런 자들은 모든 것이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계속해서 차고 흘러 넘칠 것을 말합니다. 은혜의 계속성, 연속성. 누구의 은혜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 창조 회복적 관점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자,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마무리를 하셨을까? 여기서 먼저 된 자는 누굽니까? 바로 율법에 충실한 자입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 자신들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 보니까 나중되더라는 거죠. 나중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의 반열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된 자는 누구죠? 이들이 말하고 있는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가난한 자는 천국이 아니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이 가난한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여러분 보시면은 누가복음 16장입니까? 16장. 부자와 거지 보시면은 부자는 지옥에 있고 가난한 자 나사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그러면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라는 것은 자신들이 볼 때 이방인들 그리고 자신들이 볼 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했던 그런 가난한 자들이 나중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는 다 천국에 있는가? 아니죠. 여기서 가난한 자는 두 가지 측면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회개함으로 스스로 가난한 길을 불의함을 버리고 가난한 길을 걸어간 자. 두 번째는 통회하고 자복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구원으로서 믿음을 가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서 구원을 받은 자들, 그런 자들이 나중된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나중된 자는 바로 이방인들과 같은 자들, 자신들이 볼 때 가난하다고 여겼던 자들, 그 자들이 나중에 먼저 된 자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먼저 된 자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바로 영생을 얻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먼저 된 자가 먼저 된 자라고 말하고 있고,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서 또한 나중된 자가 어떻게 될 것이다, 먼저 된 자가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는 것은 여기서 자신들의 관점입니다. 자신들의 관점에서 지금 보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된 자인 것은 자신들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관점은 자신들의 사고 관점이죠. 자신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자신들의 관점. 자신들이 볼 때 먼저 된 자는, 여기서 먼저 된 자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중된 자라는 것은 바로 영생을 얻은 자들을 말합니다. 영생을 얻은 자. 그런데 이런 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중될 것이다 라는 것은 이들에게 영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먼저 된 자의 가지고 있는 사상들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 떠난 자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중된 자라는 것은 누군가 하면은 자신들이 볼 때에 바로 가난한 자와 같은 자. 여기서 가난한 자는 자신들이 볼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한 자죠. 그런가 하면은 여기서 또한 나중된 자는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이 먼저 된 자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먼저 된 자는 건 첫 번째 영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영생. 그럴 때 이 영생에 있는 자들은 바로 이 속에 가난한 자와 그리고 이방인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가난한 자와 이방인들은 바로 어떤 자들인가? 바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십자가의 믿음으로 세워진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인 십자가로 세워진 자.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세워진 자. 이 자들이 나중에 먼저 된 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천국 시민의 결혼관과 이런 구원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구원관은 인과응보라는 관점이 아니라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의 구원 관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조명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9장은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여러분 잘 묵상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근본들을 하나님의 창조 회복을 위해서 사역에 힘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